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매일 성탄의 기쁨을 누립시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매일 항상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때에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게 축복의 발판이 되어지게 되고 또 축복의 기회가로 삼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면서 성탄 감사 예배를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성탄 감사 예배를 내일 드려야 되지만 오늘이 주일이라서 내일은 가정에서 또 가족과 함께 이렇게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도록 오늘 성탄 감사 예배 겸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의로 통치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인생에 저주의 문제와 사탄의 권세와 또 내가 가야 할 지옥 배경의 문제까지도 완전히 끝내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완전하고 충분하고 또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또 삶 속에서 또 지낸 가정 가운데서 실제로 체험하고 있는데도요, 아직도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환경 앞에서 누림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들을 이렇게 발견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놓고 좀 많이 고민을 해보았던 것입니다. 한 가지 놓고 보면은요, 또 생각해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레스를 하나님이 맞거든요. 제가 불신자로 있으면서 저희 집사람에게 가슴에다가 대못을 받고 상처를 주고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를 심어주었던 사람이거든요. 또 그 속에서 저를 또 구원하시고, 그리고요, 제가 또 신학을 하고 또 목회를 하고 하는 그 과정까지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거든요. 오늘 보면은요,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지식도 없었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또 말도 더듬고 어눌한 자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고민이 뭐였냐면은, 내가 결혼하면은 우리 집사람하고 무슨 말을 매일같이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좀 결혼 생각을 좀 고민해봤던 것도 있거든요. 그만치 제가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또 신학을 하게 하시고 강단에 세워서 목회자를 세웠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게 바로 에베네셀 하나님이시거든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교회 개척해가지고 이곳까지 와서 교회 성전 건축한 것도 제가 한 것 아니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이 성도님들이 마음고 성전 준비하게 하셔서 건축하신 거거든요. 그게 바로 에베네셀 하나님인데 그게 믿어지는데요, 때로는 환경 앞에서 또 사건 앞에서 이렇게 또 그 환경을 넘어서지 못하고 갈등을 많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많이 생각하고 기도를 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내 안에 사탄이 심어놓은 창세기 3장의 뿌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각인이 남아있고요, 그리고요, 또 창세기 3장 속에 살면서 우상 숭배하던 그 체질들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각인된 대로 우리가 응답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각인되느냐에 따라서 응답을 받게 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각인시켜 놓으면 믿음의 응답을 받게 되고, 불신앙을 각인시켜 놓으면 불신앙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또 뿌리 내리는 진 것에 의해 가지고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래서 콩이 뿌리 내려지면 콩을 열매로 맺는 것처럼 내 생각 마음 중심에 무엇을 뿌리 내리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 영혼 속에 말씀이 뿌리 내려지면은 그 말씀이 성취되는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체질이 바뀌게 되면은 뭐라고요? 운명이 바뀐다고 했어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체질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체질로 바뀌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과 나의 산업을 인도하는 운명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창세기 3장 속에서 살면서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된 것이 바뀌지 아니하면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 안에 있는 신분의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우리가 기뻐하고 축복해주고 축하해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진짜 시기심이 발동되어져 가지고 어둠이 끼는 모습을 저는 또 간혹가다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제 자신도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축복해 줘야 되고 기뻐해 줘야 되는데 뭐 포커페이스 유지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 속에서는 기뻐해주고 축하해준다고 하면서 마음 한쪽에서는 뭔가 배가 아파요. 그래가지고 시기성이 발동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질투가 생기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왜 기뻐하지 못하고 진짜 내 속에 흑암이 끼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좀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흑암 세력이라는 것들을 발견하고 아직도 과거의 각인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요, 나에게 어둠이 낄 때마다 진짜 기도하게 됐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 간단한 기도 속에서요, 하나님은요 제 마음을 편하게 하시고 다시 마음 깊은 곳에서 축하해주고 기뻐함을 생길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때에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그러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셨는데 뭐라고 축복하셨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겠구나, 네가 복되구나,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마음 가운데 바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때에 내가 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우리 마음 가운데 반석같이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시고 또 뭐라고요? 천국 열쇠를 주었다고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이 세 가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최후의 기도라고 봅니다. 우리가 유창하게 또 고상한 단어 써가면서 또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 써가면서 393 기도 하는 것도 좋지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 고백의 기도가 최고의 고백의 기도인 줄 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사람들이 만드는 어떤 틀은요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도 강단에서 393 기도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777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이 정한 것은 그때그때 바뀌게 돼요. 그때그때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영원히 바뀌지 않는 기도는 바로 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문제 있을 때에, 힘들어할 때에, 낭망되고 낙심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사단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가 필요하다고 것을 느낄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뭐 세상의 사람들처럼 노래방에 가서 마음껏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어디로 오냐면은 성전에 오셔서요 찬양을 부르시고요 그리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흘려 씨를 뿌리는 자는 그 씨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기쁨으로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노래방에 가서 외칠 것이 아니라 성전에 오셔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전은요 아주 좋거든요. 이 성전에 안에 와서 하루 종일 뭐 악기 틀어놓고 크게 뭐 또 혼자 찬양하도요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거든요. 주위에서 떠든다고 말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혼자 오셔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때 세미한 음성으로 나에게 다시금 영적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요 왜 평강하지 못하고 매사에 불평하고 불안이 이렇게 손님으로 찾아와서 우리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지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인간이 죄와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행복해야 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야 될 사람이 행복을 찾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해서 의의 통치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은혜를 받으시고 모든 일에 고통과 재앙이 무너지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요 의로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이유가 기록되었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의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그랬거든요. 그래서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 하며 그랬으며 진짜 가난한 자에게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 간다는 그런 의미에 저는 받아들여졌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는 자는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간사스럽고 교묘한 자가 악행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요 어리석은 자가 출세하고 성공하게 되면은요 더욱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은요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것을 이렇게 계획하시고 당대의 의인이었던 당대의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면서 너를 위하여 너희 가족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설명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는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의 6 가족들과 그 다음에 모든 생물들이 그 안에 들어갔는데 그 40주 40야에 내렸던 그 물로 심판할 때에 그 홍수 가운데서 다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흑암이 침투하지 못하게 될 줄 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도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 보게 되면은요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또 일간 계획을 또 세워 거짓말을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 하거니와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8절에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본문에서 말하기를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즉 어리석은 자 곧 악한 자는요, 하나님 하는 일마다 악하고, 존귀한 자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존귀한 것에 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7절은요,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운다고 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자는요, 그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결국 하는 일마다 악한 짓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늘 악한 일만 저지르고 있고 또 피 흘리는 데에 발이 빠르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요, 8절에 보면은 존귀한 자는 그 본질이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하니까 항상 존귀한 일에 선다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존귀한 자는 의로 통치하실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새롭게 변화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영이시자 창조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심령 가운데 내주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그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 순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된 본성을 제거하시고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각하는 일과 그 다음에 하는 일마다 다 존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그 심령에 받아 거듭난 자만이 존귀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전 성경에 보면은 고상한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져서 존귀한 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의로 통치하실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심령은요, 이사야 시대나 지금 시대나요 똑같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만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첫 번째 보면은요, 이 세상에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세상의 과학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에게 있는 근본 문제 세 가지거든요.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는요,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거든요. 영적인 문제는 뭐죠? 사단에게 잡힌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요, 영적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면은요, 문제의 핵심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 또 보아야 될 줄 봅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의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사단이 준 것으로 각인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재앙과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바로 이 사단에게 노예되어졌고 포로되어졌고 속국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서 사단의 총노릇하고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요 삶의 보람과 균형이 없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불치병으로 고통당하고 또 삶의 문제가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또 우리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계속 당하면은 인간이 아무리요 젊고 건강하다 하더라도요 결국 삶도 무너지고 육신 건강도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어제 우리 장로님들 사진하고 제 사진하고 크게 이렇게 크로즈업 해가지고 확대를 해서 모았는데요. 저의 얼굴도요 많이 또 이렇게 또 검은 버섯도 피고 또 주름살도 생기고 그랬더라고요. 언젠가 제 조카 결혼 때 제 바로 밑에 동생이요 이 또 온라인으로 할 때 또 우리 밴드에 들어가 가지고요 제 설교하는 설교를 듣고 보는 모습을 본가 봐요. 그래서 형님 볼 때는 사진에서 볼 때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또 설교 들을 때 보면은 많이 젊은 것 같았는데 실제 보니까 막 형님도 나이 들어 보이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살수록 또 우리가 힘도 무기력해지게 되고 또 힘도 없어지게 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도요 우리가요 젊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그러고요 평안이 없게 되면은요 우리 얼굴에도요 포장하지 않을 정도로요 포장하면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주름살도 생기고 검은 버섯도 생기고 그리고요 또 뭡니까 기미도 끼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한 번 태어나면은요 모든 사람은요 영원히 이 육신을 떠나는 순간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아요.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어디로 가야 하면은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원죄 문제, 자범죄 문제, 조상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끗이 끝내버리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산다 할지라도 천국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요 인간에게 있는 문제들이요 바로 당대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는요 우리 후손될 때까지 대물림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들도 그러지 않아요. 대물림 되어진다는 말이 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는 나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대물림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넘겨 또 대물림 해줘야 됩니까? 우리는 천대까지 은혜를 받고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영적인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대물림 해줘야 되지 않아요? 근데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세상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어떻게 된다고 그랬더니 그 죄를 갚되 자손 3, 4대까지 죄를 갚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3, 4대가 죄를 또 멸망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되죠? 그 대가 끊긴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나의 인생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을 생각하고 우리 후대들을 생각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인 근본 문제를 치유받아야 되고 해결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오늘 의로 통치하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기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이는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육정으로도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랬거든요.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통치자로 오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의로 통치하시며 공평으로 정사에 임하실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은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가리우는 것 또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을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의 그늘 같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보라는 말은요 장래일을 내다봐라 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장래일을 내다봐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장차 한 왕이 또 공의로 통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한 의로운 왕이란 것은요 그리스도를 또 묘사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일을 하실 것이고 자기 백성의 생활을 책임지고 자기 백성을 의롭게 살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사람은 그랬거든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는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며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광풍, 모든 풍파를 다 막아주는 그런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요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의 그늘 같으리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리고요 또 되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의지할 바위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이 오셔가지고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셨지 않아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신 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의 통치자로 오셔서 세상의 모든 지식과 종교를 무너뜨리는 하나님 만나는 참 길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이 되시고 참 진리가 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생명과 해방을 주시는 참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요 사망의 법 아래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의 저주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통치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영원히 꺾은
참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범죄하게 만든 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확증하셨냐면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세상을 사랑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원죄 문제와 우리 조상의 죄 문제와 우리의 자범죄 문제로 우리의 영혼이 죽었었는데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죄 가운데 빠져있는 나의 생명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과거 문제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과거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현재 문제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졌다는 것인데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졌냐면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이론에 보게 되면은요,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제사 지내지 아니하면은 가문에 재앙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온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제사 지내지 않아도 우상 숭배하지 않아도 그 문제에서 해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운명에서 해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주팔자에서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받았냐면은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 문제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호받고 우리의 또 천국 보장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에베소 2장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증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응답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요, 의의 통치자를 따르는 자는 복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복을 받게 되는데 어떤 복을 받게 되냐면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전도자의 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지 않아요? 그 사실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만 따라다녔는데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전도자의 응답과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또 주십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세요. 세상 보는 영안이 밝아지고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마음에는 지식이 깨달아지고 말문이 열리는 이런 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저도요 진짜 말주변도 없었고 그래서요 지금도 누구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또 강단에 서서는 이미 또 좀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것을 또 하잖아요. 그래도 제가 강단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요 일주일 내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암송을 하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치매가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전체 통째로 한번 암송을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늘 말씀 생각하고 말씀 기억하고 암송하다 보니까 치매 걸릴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장담은 못하겠지만 여러분 진짜 말씀 속에 있고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은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영적인 건강도 주실 줄 봅니다. 그러니까요 말문이 열리게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현명한 일을 하게 되므로 높은 명성을 얻는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1000명의 언약으로 우리 자신의 망대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1000명의 언약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 그리스도가 나의 망대가 되어질 때에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가 무너지고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망대가 세워지게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여정을 가는 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지 않아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보면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자를 부르시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유는 함께 있기 위함이요 그랬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함이 바로 우리를 부르셨고,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전도도 하며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7 여정을 가야 될 줄 봅니다.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7 여정 속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례자의 여정을 가면서 기도의 여정을 가야 되고 말씀의 흐름 따라 가야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요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사명의 여정이 뭐죠? 7 이정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난산에 갈보리산 언약 따라가야 되고, 감난산의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따라서 바로 우리 또 선조들이 베드로가 행했던 그 이정표 따라가야 되고,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그 이정표를 따라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첫 주에 이 777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사명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복음의 이정표 속으로 복음의 여정 속으로 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의 통치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전도자의 삶이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